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 구약과 신약에 조금 차이가 있죠. 구약과 신약에서의 그걸 다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계시의 확장이라고 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또 신약 성경에서의 약간 다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를 먼저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보면요, 혈통적으로 부르시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이스라엘 12, 히브리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불러서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리고 혈통, 그리고 할례,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식이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혈통으로 우리를 부르셨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한국 사람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유태인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서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 너희는 내 자녀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중심, 혈통 중심,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혈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또 다른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예루살렘이 가장 큰 중심이었습니다. 구심점이었습니다. 시온으로 갑시다,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예루살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죠. 가사만 한번 띄워주실래요?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여기서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산일세, 성일세. 예루살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잘 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나라들이 야, 하나님을 섬기니까 다르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다르더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무엇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구심점, 하나님께로 와라, 주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나아와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오는 것, 구심점적인 선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돌고 하나님께로 와라 얘기하는 것이죠. 스가랴서 8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방 민족들이 유다 사람 하나 붙들고 야, 너희의 하나님 나도 데려가 달라, 하나님께로 가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하죠. 여러분, 전도할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사형리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한 글 없는 책을 가지고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힘들지,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좋아진다. 교회 가자. 예수 믿으면 좋아진다. 사실은 구약적인 그러한 상황인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받고 구심점적인 전도, 이거 틀리다 얘기 아닙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도 오늘날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다윗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솔로몬의 지경을 넓어지게 하셔서 그때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졌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도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광야에서는 그렇게 만나를 먹고 기적을 체험했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걸 쫓아가요. 다른 신을 쫓아가요. 바알 신을 쫓아가고 또한 다른 신들을 쫓아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외에 왜 다른 것들을 또 쫓아가냐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치료하시는 거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시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바라는 때에, 내가 긴급한 때에 그렇게 해주시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옆집에 보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자기 급하면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답답하니까 그렇게 막 쫓아가요. 그리고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일요일에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이 자리에 오잖아요. 꼬박꼬박.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내가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아니고. 근데 옆집에 보니까, 김씨네 집에는 보니까, 절에들 가요. 절에 가는데 내가 가고 싶을 때, 내 답답할 때 그때만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 우환이 있어, 답답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과 다른 신앙의 차이가 뭐죠? 똑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을 경배하고 그리고 존중합니다. 똑같이 신 앞에 가서 오히려 더 많은 정성을 드립니다. 3,000배를 하고 더 많은 예물도 드리고 더 해요. 근데 차이가 뭐죠? 하나님은요,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지만 예배 받았다고 경배 받았다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착착착착 해결해 주시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특별 새벽기도 때의 주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습니까? 들을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요구하고 하나님만 해주시면 돼.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내 때에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때에 되는 게 아니라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해주셔야지만 되는 것이지 내 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신은 어떻습니까? 다른 신은요, 내 때가 내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답답해, 내 시간에, 내 필요할 때에 그것을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다른 엄청난 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점점 자기 시간, 내가 중요해요. 나에게 맞는 하나님, 나에게 맞는 신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답답하셔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죠.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돌아와라, 그거 아니다. 돌아와라. 그래도 돌아오질 않아요. 돌아오지 않을 때에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돌아와라,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서 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가라.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찾아왔어요. 왜? 하나님을 등지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사람들이 등진 사람들에게 가서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맡기신 마지막 유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좀 더 엄밀히 얘기를 하면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거, 부탁하시는 거, 이거 해라. 너희가 내 제자라면 이거 해라.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성경 구절 그대로 놔두시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대위임령이라. 예수님이 맡기셨습니다. 대위임령.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거.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교회에게 부탁하신 거. 교회가 이거 없으면은, 이거 안 하면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존재 가치, 바로 이 부분이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 7교회에 그 7사자 별을 붙들고 7촛대를 사이에 다니시면서 그러나 이렇게 해라 하지 아니하면 이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가장 중요한 바로 이 사명,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우리 빨간색 4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한 문장이에요. 그러므로부터 시작해서 지키게 하라 한 문장입니다. 이 안에서 4가지의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 중에서 핵심되는 동사가 무엇이냐? 주동사가 뭐냐? 제자 삼아라입니다. 제자로 삼아라.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가서 제자 삼아라.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가서 제자 삼아라. 세례 주면서 제자 삼아라. 가르쳐서 제자 삼아라.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거 제자 삼아라. 내가 제자 너희에게 부탁을 하고 너희 또한 하나님의 이 뜻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제자 삼아서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제자 삼아라.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가서 제자 삼아라. 예수님이 직접 보이셨죠. 하나님으로서 하늘 위에 계신 것이 아니고 가서 이 땅에 오셔서 가서 제자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이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의 모임인데 어느 한 목사님이 본인 교회에 카페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카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지역민들에게 개방도 하고 그리고 전도를 위한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하지 마라 할까요? 카페 사장님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카페 사장님들 요즘에 신경 안 씁니다. 왜냐? 교회에 카페 해봤자 사람 안 가는 거 카페 사장님들이 잘 압니다. 뭐 최소한 주차장이라도 크게 해놓고 그런 곳이라면 그래도 조금 약간의 좀 위협감이라도 있지만 그렇지를 못합니다. 2008년도였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에 홍익대학교 앞에 홍대 앞에 있는 교회였어요. 서교동인데 책을 출판하는데 뒤에 보면 웬만하면 다 서교동입니다. 서교동 최규하 대통령 거기도 서교동이고. 그런데 이 출판사들이 골목골목마다 들어오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교회가 2008년도 아니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미 교회 안에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2000년도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벌써 24년, 25년 전이죠. 엄청났죠. 카페가 잘 되었는데 2006년, 7년, 8년 되어 가면 갈수록 주변에 카페들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안 와요. 그러니까 봉사자도 힘들고 뭔가 좀 열심히 내야지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시설도 바꾸어 보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 다음에 카페 또 머신도 새로도 바꾸어 보고 비용 투자도 꽤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많은 카페들이 생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2008년도에 이미 문 닫았습니다. 접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에서는 이제 뭐 한참 그 한 10년 후에 된 거죠. 정기철 집사님께서 현대아파트에 그 주민 대표로 계실 때에 현대아파트
새로 색칠도 하고 엘리베이터도 새로 하고 수고하시면서 그때 하신 일이 있는데 또 한 가지 탁구장을 만들었습니다. 동네 분들 와서 탁구 치실 수 있도록 공간을 일부러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 공간 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공간을 만들어서 탁구장 할 수 탁구대 2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 옵니다. 안 와요. 여러분 오늘 시대가요. 시설 좋다고 해서 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탁구 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시설 다 갖춰 놓고 난 후에 여기에는 무슨 시설이 있고 헬스장도 있고 스터디 카페도 있고 무엇도 있고 해서 그렇게 딱 되어서 사람들이 올 거다.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난 거예요. 시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건물 프리미엄 끝났다고. 예전에는요, 새로 건축하면 건물 프리미엄이 있었어요. 새로 막 사람들 오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를 않는 거죠. 오히려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가서 전하라. 가만히 앉아서 시설 좋게 만들어서 오라가 아니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가서 전해라. 가서 제자 삼아라. 가만히 있어서 야 우리 교회 환영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 바로 앞이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사진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림을 보면 이거죠.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저 갈릴리 이방에서 사마리아에서 유대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렇게 가는 구심점 급이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와라가 아니고 가라는 거예요. 영어로 이야기할까요? Go, 가라. 가라, go, 가라. 교회가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모이는 교회만 있지 않습니다. 가는 교회가 있어요. 흩어지는 교회, 가는 교회. 같이 한번 따라 하실래요? 모이는 교회, 가는 교회.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 가라. 예루살렘에 오라고 기다리고 환영하는 것만이 아니고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예루살렘 그리고 넘어서 갈릴리 이방 땅까지 가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 그 명령 따라서 간 거죠. 예수님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부산문영교회 성도들아 가라, 가거라. 모였으면 함께 모여야 돼요. 먼저는 모여야 됩니다. 모였으면 모여서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라는 거예요. 가라. 어디로요? 예. 우리의 있는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일터로 가는 거예요. 가서 그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고 그분들을 우리가 수고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고 봉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나가는 것이죠. 가라. 지역으로 가라. 동사무소로 가라. 그리고 우리가 있는 어른들에게 가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라.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서 제자 삼아라 뿐만이 아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세례를 주면서 제자 삼아라. 다시 한번 더요. 세례를 주면서 제자 삼아라. 사도행전에 보니까 세례에 두 가지 종류의 세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세례는 있습니다. 성령 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무엇으로 세례를 베푼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여러분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로 씻는다는 의미가 크지요. 죄를 씻습니다. 회개의 세례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왔습니다. 요한이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독사에 너희들 왜 여기 와서 회개하려고 하느냐? 회개의 세례.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
그 얘가 아주 딱 좋겠습니다. 한 귀신이 한 사람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귀신이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한참 갈 곳이 없어서 돌아다니다가 전에 그 집은 어떻게 됐을까? 갈 곳이 없어서 와보니까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대요. 그래서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어서 돌아다니다가 만났던 다른 귀신까지 다 데리고 들어왔대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안에 귀신이 더 이상 못 오도록 그 주인 성령이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귀신을 쫓아내요. 어떤 교회를 가면 계속 귀신 쫓아내요. 축사 사역을 해요. 근데 귀신 쫓아낸다고 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비어 있는데 소재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성신이 계셔야 되잖아요. 거룩한 신이 중심을 잡고 있어야지만 악신이 들어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쫓아만 내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 물세례 중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고 물세례 이후에 무슨 세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께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신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자 삼으라. 어떻게 제자 삼으라고요? 세례를 베풀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분과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제자 삼아라. 세례식 때 이야기를 했었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비유를 할 수 있지만 결혼식입니다. 공개적으로 내가 이제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세례 줄 때 이렇게 하죠. 성부와 성자와 또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성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이제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성령이 나와 이제 함께 하십니다. 그런 의미이죠. 세례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이죠. 새로 태어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세례가 무엇이냐? 어린 아이가 구원받은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날도 다 축제해야 되고 다 즐거운 날이어야 되지만 세례식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는 다른 교회 다니던 분, 교회 신앙생활 이미 하셨고 세례 받으신 분은 못해요. 세례를 준다는 얘기는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그리고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큰 일입니다. 세례를 주면서 그렇게 환영하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기쁜 날입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당에 있는 아주 훌륭하고 또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이 존경받는 목사님, 이 목사님께서는 항상 지금 벌써 목회하신 지가 20 몇 년이 지나셨는데 이분의 고민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교인들을 어떻게가 아니고 이분에 있어서 가장 큰 그 관심은 비신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게 그분에게 있어서는 항상 관심이었습니다. 최고의 관심. 비신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분당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설문도 조사하고 당신이 생각하는 교회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교회는 이런 모습이 너무 싫어요. 나는 교회에 대해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나한테 장벽이 돼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목사님께서 그 교회 비신자들, 우리 교인들이 아니고 비신자들도 올 수 있는 교회로 만들려고 많이들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 교인들이야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을 하는 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말 표현도 용어도 너무 달라. 용어도 바꾸고요. 그리고 하던 거 세상에서는 인정 안 하는 것들 교회에서는 버젓이 하는 거, 잘못된 문화, 습관 그것도 바꾸고요. 나는 담배 때문에 내가 교회 못 가겠습니다. 담배 피우시면서 예배해도 됩니다. 그래서 흡연실도 만들고요.
이분에게 있어서는 관심은요, 비신자들, 어떻게 그들이 복음으로 들어올 거냐, 예수 믿게 할 거냐, 이게 최대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대로 많은 분들이 정말 예수님께로 오고, 그런 교회라며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고 또 예수님을 믿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벌써 목사님이 목회 시작하셔서 20년 넘었는데, 25년인데 요즘에 새로운 고민이 있답니다. 얼마 전에 들었어요. 무슨 고민이냐 하면,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새가족이라고 그 교회에 등록하겠다고 많이들 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세례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 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세례 받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는다고 얘기했죠? 기존에 다니던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처음으로 비신자,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람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렇게 매주 새가족 등록했습니다라고 하지만 막상 그 안에서 정말 처음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비신자들이 오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니까, 20년이 지나가니까 본인이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비신자들을 위하여서 교회에 잘못됐던 것들 바꾸고, 용어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비신자들이 와서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어서, 나도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막 오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작은 교회 교인들이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게 이 목사님의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때마다 교회가 다른 것보다 세례를 베풀고요, 세례받은 그분들로 인하여서 축하하고요, 그리고 환영하고요, 선물을 주고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고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면서 제자 삼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바로 그것이죠. 오랫동안 신앙 가운데서 회의감이 들고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분들, 그분들은 또 끌어내어서 다시금 다독이면서 주님 앞에 와야 되고, 또한 내 주변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가서 제자 삼아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면서 제자 삼고, 그리고 같이 따라해 볼까요? 가르쳐서 제자 삼아라. 가르쳐서 제자 삼아라. 교육해라. 양육해라. 부모님으로서 자녀를 이제 출산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난 후에 부모님이 하시는 크게 두 가지의 사명이 있죠.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아이에게 필요한,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젖을 먹이고, 그리고 또 기저귀도 갈고,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 그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될까요? 또 해야 될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네. 지금 여기 주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 보니까 그냥 가만히 막 아멘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히터를 좀 꺼주십시오. 네. 지금 사투를 지금 벌이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지금 사투를 벌이고 계세요. 지난번에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하려고 했었잖아요. 졸더라도 교회에서, 자더라도 교회에서. 예.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어떻게 제자 삼아요? 교회 데려왔어요? 끝인가요?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교육이 무엇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최고의 교육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고, 이것이 최고의 교육인가요?
최고의 교육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죠. 어디서 나옵니까? 가정에서 나옵니다. 밥상에서 나옵니다. 교육을 많이 하시고 가르치시는 정기리 집사님, 미용 학원에서 하는 아이들한테 미용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 그 마음 자세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이미 태어나서 이미 오랜 시간 가운데서 그 마음으로 그렇게 길러서 왔기 때문에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 자세, 그거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가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면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가르쳐서 제자 삼아라.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분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삼촌 마귀가 아주 이 삼촌 마귀는 굉장히 노련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은퇴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웜우드라고 이제 조카 마귀가 이제 마귀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겁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초년병 마귀인데 한 영혼을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관리를 하는데 삼촌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삼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슨 일인데? 내가 관리하던 환자라고 불러요. 내가 관리하던 환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자기가 하는데, 삼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스크루테이프 아주 노련한 삼촌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조카에게, 워무드에게 위로를 합니다.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마라. 우리 마귀가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해도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단다. 하지만 구원받은 저들이 너무 본질적인 것만 못하도록 하면 된다. 찬송 경연대회 하라고 해라. 성경 퀴즈 대회 하라고 해라. 축구 시합 하라고 해라. 바자회도 하도록 해라. 그럴 때는 얼마든지 내버려 둬도 된다. 하지만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제자 훈련 받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려고 할 때는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럴 때는 정말 비상사태다. 여러분, 어떻게 제자 삼아야 되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가르쳐서 제자 삼아라. 예수 믿고 세례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가 끝이 아니라 가르쳐서, 그리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를 따르도록,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쳐라. 금년에 교회가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전도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대로 가서 제자 삼고, 가서 제자 삼아야지, 가서 복음 전하고, 그래야지 세례 베푸는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육입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 현수막 교회 계획서를 이렇게 봤는데요, 사실 쓸 게 없어요. 다르게 없어. 1월달에 원래 해야 되는 거니까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신년 감사주일, 재직 세미나 끝난 후부터는 예수 영접 모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 복음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전도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2월달 2단 경계주일, 전반기 성경 공부. 성경 공부합시다. 하나님 말씀 가르칩시다. 우리가 그래야지만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르쳐서 지키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워야 되죠.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실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밖에 나가서 하기도 하고, 다른 교회 벤치마킹도 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 부흥하더라, 다른 교회 잘하더라, 그런 교회 어떻게 하는데요? 가서 보는 거죠. 보고 경험하고, 야, 저거 우리가 몰랐는데 저거 우리가 하면 좋겠네. 회사에서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도입할 때 어떻게 하죠? 기술자들을 파송시킵니다. 가서 보고 어떻게 하는지 가서 보고 배워 오는 것이죠. 대구에 있는 친구 목사님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전화를 했습니다. 2025년도 새로운 한 해 인사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교회에서는 송구영 신예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래서 송구영 신예배 잘 했느냐고
어떻느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 교회에서는 송구영신 예배 어린 애들도 나오고 어른들도 함께하고 너무 좋았대요. 어떻게 했는데 금년에는 8시에 했대요. 송구영신 예배를 8시에 해. 서울 쪽에서는요 코로나 이후에 전부 다 시간대가 다 바뀌었어요. 이미 8시에. 왜냐하면 8시 넘으면 어른들이 못 나오세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못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8시에 하는데 퇴근하고 또 오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선교회 대표이고 협동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청년 담당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 그 부서에 바울 청년이라고 하는데 부탁을 했대요.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8시부터 예배 오기 위해서 바로 오니까 조금 식사를 하기는 준비하는 것은 너무 크고 오뎅탕을 좀 분식을 좀 하면 안 되냐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래서 그 부탁대로 그 청년들이 오뎅도 삶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일이라는 게 하면 좀 귀찮지 않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데 저녁 8시에 하니까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오뎅 먹으러 오는 거예요. 어른들도 야 내가 이렇게 참 교회 와서 오뎅 먹으니까 좋다 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난 후에 집에들 갔는데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시작할 때는 진짜 막막하고 힘들었는데 어른들이 좋아하시네요. 애들이 이렇게 좋아하네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배우더라. 어떻게 우리가 배웁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앉아서만 배우는 게 아니지요. 수고하고 섬기면서 배웁니다.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가서 제자 삼고 또한 너희가 세례 베풀면서 제자 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리할 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이야기하셨죠. 약속하셨죠.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일 마지막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깜빡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주적인 종말 넘어서 개인의 종말, 우리 한 개인의 종말도 있겠죠. 여러분 교회는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또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 촛대를 옮깁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부산 문현교회로 보내셨습니다. 2025년도 금년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지난해 2024년도 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24년도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2025년도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